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38절인데 마리아의 족보라고 한다면 문제가 뭐가 문제였느냐 하면 여기 보시면은요 아브라함이 있고 아브라함 그 다음에 쭉 내려가 가지고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에서 갈라지게 돼요. 갈라지게 되는데 하나는 나단으로 갈라지고 하나는 솔로몬으로 갈라져요.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쭉 내려갑니다. 쭉 내려가 가지고 여기는 니리가 나오고 여기는 여고냐가 나와요. 그래서 요리 합쳐져서 나온 것이 스알디엘이에요. 그 다음에 스룹바벨이 나와요. 스알디엘, 스룹바벨, 우리 스룹바벨 성전, 우리 이 아들인 스알디엘의 아들이 스룹바벨인데 이렇게 합쳐져서 나와요 이게. 예, 이때가 이제 우리 바벨론 포로 이제 끌려가고 할 때 이때입니다. 이 스룹바벨이 포로기한을 이끄는 사람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또 갈라져요. 갈라져 가지고 하나는 뭘로 되느냐 하면 오늘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게 리에사로 갈라져요. 리에사로 갈라지고 여기는 아비웃입니다. 아비웃으로 갈라지고 쭉 내려가서 누가 나오느냐 하면은 여기는 야곱이 나오고 여기는 이 헬리가 나와요. 헬리. 그 다음에 이렇게 요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마리아의 족보라면은 이게 제가 의문이 생긴 것이 이게 마리아의 족보라면은 자, 마리아의 족보가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올라가요. 쭉쭉 올라가다가 여기서 만나요. 그러면은 마리아의 할아버지 스룹바벨, 스알디엘, 마리아의 할아버지가 여고냐도 될 수 있잖아요. 두 군데로 갈라지니까 이건 성립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마리아의 족보라는 것도 이게 누가복음은 요걸 쓰고 있어요. 여기에 있는 거. 요걸 요렇게 쓰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요걸 쓰고 있어요. 누가복음은 대신 아브라함에서부터 아담까지 올라가는 거죠. 이게 여기서 같이 스알디엘, 스룹바벨 여기서 만났다가 다시 갈라지니까 만약에 요게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게 없으면은 마리아의 족보 될 수 있어요. 요게 없다면은 쭉 올라가서 마리아 올라가가지고 마리아의 할아버지, 스알디엘 할아버지, 그 다음에 여고냐, 이 마리아 쪽으로 가면은 똑같아져요. 이러면 괜찮아져요. 그런데 이쪽으로 안 가고 이쪽으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 또 고민에 또 쌓여가지고 얼마나 고민을 또 하는지 몰라요. 이게 해결이 안 돼가지고. 그런데 이 족보가 그러면 어떻게 된 것인가? 누가가 작성한 족보는 누가 옛날에 뭐 누구한테 찾아가가지고 물어볼 수도 없고 이게 지금 이 시대에 이거에 대해서 알려주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뭐 5만 군데 다 인터넷 다 찾아보세요. 마리아의 족보라고 하고 막 다 대부분 다 마리아의 족보라고 해요. 안 되는 거예요. 성립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깨달아진 말씀이 뭔가 하면은 내가 이런 뭐 이게 그쪽에 이 서류를 조사해 가지고 이거 할 수 있는 시간은 없고 아브라함이 약속의 씨를 받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요. 약속을 받아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놓잖아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 육의 아들로 탄생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탄생한 자들이죠. 아담이 범죄를 하면서부터 하나님은 제사법을 줘요. 이 제사법을 주면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이 제사법을 통해 가지고 이 범죄를 하자마자 바로 숙제가 생긴 것이 여자가 잉태하는 고통을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잉태하는 고통인데 이 잉태하는 고통,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켜야 된다 하는 이런 것이 바로 범죄하자마자 떨어집니다. 여자들한테 임무로. 그래서 잉태의 고통이 떨어지게 되면서 하나님은 제사법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통해 가지고 너희들이 나와 교통을 하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려 가지고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이것을 이어주는 계통이 한쪽으로 나간 계통은 에덴의 동쪽으로 빠진 가인의 계통이고, 가인의 계통은 그래서 잊지를 못합니다. 요 계열을 잊지를 못해요. 근데 요거를 이었던 계통이 누구냐면은 셋을 통해서 내려가는 계통이에요. 셋을 통해서 쭉 내려가서 노아까지 가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이거 무슨 계통을 잇느냐 하면은 하나님한테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것을 놓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아브라함까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한테는 약속을 받아요. 약속을 받겠는데 세 가지의 약속, 누누이 엄청나게 많이 이야기했던 겁니다. 이게 세 가지의 약속을 받아가지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약속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다윗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다윗까지 내려가다가 왕정이 시작되면서 이게 누구를 낳는 솔로몬을 낳게 되고, 다윗이 나단도 다윗의 아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틀려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이게 스알디엘의 아버지는 여구냐예요. 생물학적 아버지가 여구냐예요. 스알디엘의 생물학적 아버지 혈통은 여구냐인데 네리는 아니라 말이에요. 무엇이냐 그러면 이쪽으로 간 이 사람들은 이게 바로 이와 같이 하늘의 제사법과 그 하나님 주신 제사법과 약속에 의해서 율법이 오게 되는 거죠. 모세 때에 이 율법이 오게 되는데 이것을 끝까지 지키면서 내려간 사람들. 그래서 여자가 잉태하여 가지고 예수를 탄생하도록 이게 하늘을 쳐다보면서 가인 쪽으로 나간 사람들이 아니고, 가인처럼 나간 그런 계통이 아니고, 거기서도 바로 이 하나님의 이 씨,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를 드리고 약속의 씨, 이거를 퍼뜨리는 사람들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여기 스알델 내려가게 되면은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또 리에사로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내려가서 요셉이 나오는 거예요. 마리아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마리아는 요셉하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마리아에게서 잉태가 된 겁니다. 이게 법적인 아버지, 여기는 이 성경은 그 계통을 가는 거예요. 이게 혈통을 중시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이걸 중시하는 거예요. 이 하늘의 법적인 아버지를 중시하는 거예요. 그 계통이 바로 누가복음의 계통이구나. 그래서 누가는 요거를 이쪽으로 가게 되면 솔로몬, 여기 가면 므낫세도 나와요. 이 황당무계한 왕 므낫세 이런 사람, 그 다음에 요 중간에 들어간 사람들이 세 사람은 빠져요. 다윗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 하도 나쁜 짓을 해가지고 왕들이. 그래서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많테는 혈통을 썼지만은 누가는 이거를 써내려갔구나 하는, 바로 약속의 씨를 가지고 간 사람들의 계통이 있구나. 이 계통을 통해 가지고 여자의 후손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여자의 후손, 창세기에 나오면 여자의 후손이 나오잖아요. 이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데 요셉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무엇입니까? 마리아는 요셉하고 정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의 뱃속에 이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된 마리아의 이 뱃속에 배반포를 하나님이 딱 심은 거예요. 이 영의 씨인데 육적으로 만드는 배반포를 심은 것이다. 왜? 하나님의 본질 속성, 하나님의 본질은요 영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이게 사랑이신데 무한대의 사랑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무한대의 사랑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본질은 무한대의 지식이에요. 무한대의 IQ. 감당이 안 돼요. 이게 세상에 최고로 똑똑한 사람 IQ 200이라고 해보세요. 200이면은요, 어린애 4살, 5살짜리가 우리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하고 대화가 돼요. 이게 백과사전 다 읽었기 때문에. 이게. 이 정도예요, 이게. 근데 무한대의 IQ의 우리 하나님은 그 다음에 네 번째, 무한대의 능력입니다. 무한대의 능력은 이게 로고스의 이 능력인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능력이에요. 이 빛이 있으라, 빛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게 이 하나님의 세계더라고요. 사람으로는 상상이 안 되는 세계, 무엇이든지 다 돼버리는 세계, 이 세계,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 이런데 바로 이 하나님의 속성, 이런 무에서 유를 만드는 속성, 이것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어진 배반포가 마리아의 움속에 심어진 거예요. 이게 마리아의 뱃속에 심어져 가지고 여기서부터 양분을 공급받아 가지고 나타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우리는 보는 겁니다. 그래야만 돼요. 마리아가 이게 이 마리아에게서 그냥 임신이 돼가지고 태어났다 그러면 마리아의 유전인자를 받잖아요. 마리아의 유전인자, 마리아 역시 죄인이에요. 죄인의 유전인자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양분만 받아야 돼요. 그 과학이 발달된 오늘날 그래서 대리모처럼, 마치 대리모처럼 양분만 받아가지고 탄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물학적으로는 마리아와 아무 관련이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한 의인입니다. 육체도.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가 완벽하게 의인이시기 때문에 이게 30세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예수님에게 딱 내려왔을 때 그때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이 혼과 육체가 완전히 하나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과 혼과 육체 완전히 하나예요. 여러분 요것도 잘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본래 영이에요. 성령님도 영이에요. 하나님도 영이에요. 영은요, 지정의가 있습니다. 다 영에 지정의, 다 인격이 있어요. 인격. 요게 인격 아니면 지정의가 인격 아닙니까? 예수님의 인격도 있고 성령님의 인격도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인격이 있어요. 삼위 인격. 삼위가 하나인데 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인격이.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하고 이게 육체가 있잖아요. 육체 혼하고 예수님의 육체하고가 일치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완벽하게 영의 생각을 혼과 육체를 통해서 바로 반영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을 딱 받으셨을 때에 성령의 생각하고 예수님의 생각이 완벽하게 같아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게 다 성령의 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하나님의 그 뜻을, 이 하나님으로부터 뜻이 나오는데 통치하는, 오존재물들을 통치하는 그 뜻이 딱 나와요. 우리는 대통령으로부터 뜻이 나오잖아요. 왕으로부터 대통령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이러면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와 같이 하늘의 통치도 거기서부터 뜻이 나온단 말이에요. 쉴 새 없이 뜻이 나와요. 이것을 성령님의 생각, 예수님의 생각이 같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예수님은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성령님하고 예수님의 생각이 같아지면서부터 그 마음을 알면서부터 바로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는 것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은 말씀한 대로 다 돼버리는 거예요. 왜? 혼과 육이 같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이 시대 우리들이 잘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한테 왜 능력이 안 나타나는가? 내가 성경 무지하게 많이 알고 있는데도 능력이 하나도 안 나타나.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렇잖아요. 능력이 안 나타나. 첫째는 그들이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고, 성령을 받았는데도 능력이 안 나타난다. 혼과 육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무한대의 IQ라 그랬죠. 다 알아요. 이게 다른 생각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수하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생각을 딱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만 일치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말하면 많은 대로 다 돼버리는 거예요. 왜? 무한대의 능력이 우리들한테 나타나기 때문에. 이거 위임했어요, 우리들한테.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주었다, 이렇게 딱 이미 말해버리는 거예요. 원리예요. 이 원리가 내가 원리를 나한테 적용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능력입니다. 엄청난 능력이에요. 이단의 영들이 지배하는 그곳에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거는 사람을 현혹하는 점쟁이들이 하는데 이런데 전부 다 능력이 안 나타나요. 전부 다 현혹하는 말만 있어요. 능력은 없습니다. 세상을 절대 요만큼도 못 움직여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로고스의 말씀을 사용하잖아요. 능력으로 움직여버리는 겁니다. 말을 하게 되면 세상을 움직여서 이루어지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세계죠, 이 세계가.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와 같이 영혼 육이 같은 생각을 품었기 때문에 생각한 대로 다 됐다. 그 우리가 훈련하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한테 연단이 오는 것은 영의 생각하고 내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주는 영의 생각하고 내 혼의 생각, 육체의 생각이 틀리기 때문이에요. 육체가 말을 안 듣기 때문이에요. 말을 안 듣기 때문에 하나님은 연단을 시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다 연단을 받아요. 본래 말 안 듣도록 돼 있어요. 왜? 옛사람한테 젖어 있었기 때문에. 옛사람, 우리가 여자의 후손이 와가지고 여자의 후손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옛사람을 여기 못 박아 버리잖아요. 같이 못 박아 죽이는 겁니다. 죽인 다음에 예수님의 씨에 의해서 우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씨가 탄생이 돼요. 예, 여기서 탄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것이 탄생이 되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내 영이 바뀌어진 거죠. 살려주는 영으로 바뀌어졌는데 내 혼과 육은 그대로예요. 옛날 사람, 이 타락된 옛사람의 영, 요걸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예, 그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옛날 습성대로 살아가려고 해요. 내 영은 바뀌었는데. 그래서 안 맞는 겁니다. 안 맞기 때문에 트러블이 일어나는 거예요. 트러블이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맞추기 위해서 연단을 탁 줘버리는 겁니다. 이 연단을 주게 되면, 연단을 받으면서 연단의 세계에 들어가면은 꼼짝 못해요, 여러분들. 내가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가난으로 나를 연단한다. 여러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이 몸부림을 쳐보세요. 벗어날 수 있는가? 못 벗어나요. 연단으로 어떤 고난의 세계, 어떤 시험에 빠졌다. 그 못 벗어나요. 이게 질병에 들어갔다. 못 벗어나요. 그냥 그대로 거기서 있는 거예요. 인내, 하나님 쳐다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끝까지 쳐다보게 돼. 그럼 할 수 없이 하나님 쳐다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할 수 없이 하나님을 쳐다보게 되면 거기서 나한테 인내라는 것이 저절로 생겨나요. 내 혼에서. 아, 참는구나. 내가 옛날에는 그냥 나도 확 나가서 저 사람이 나를 치면 나도 한 방 쳤는데 이게 저절로 생겨나게 돼요. 영의 인격이 혼의 인격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의 인격이 육체로도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영하고 혼과 육이 같아지게 되는 거예요, 인격. 그래서 영의 인격이 혼의 인격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저절로 돼버리는 거예요. 말한 대로 다 돼버리는 거예요. 기도해 보세요. 기도한 대로 다 돼요.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이것을 우리가 이게 성령의 열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요. 우리가 고난을 받게 되면. 고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는다 이렇게 하잖아요. 캐릭터가 바뀐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믿게 되면 인격이 바뀐다. 여러분들 가만히 볼 때 인격이 안 바뀌어 되려면 아무리 열심히 교회 일하고 다 꽝이에요. 이게 아닙니다. 그거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저는 열심히 일하고 하고 하는데요. 인격이 안 바뀌면 안 돼요. 인격은 자동적으로 바뀌게 돼가지고 있어요. 연단 받으면. 요게 바뀌게 되면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런 것들이 나한테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게 오래 참음, 충성, 온유, 절제, 자비, 양선 이런 것들이 막 저절로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내 몸에서. 나한테서 이게 저절로 나타나.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저절로. 저절로 이런 것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신뢰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나를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하기 때문에 말하면은 말한 대로 다 돼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요한복음에도 나오잖아요. 네가 열매가 있으면은 그 열매로 말미암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냥 성경만 많이 아는 게 아니고 사실상 우리는 몸으로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몸과 혼으로 믿는 거예요. 예배, 몸과 혼으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 그냥 막 겉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자동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저절로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거 이제 보시면서 사실 요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경로죠. 이게 여자의 후손. 우리 이 여자가 본래 여자가 먼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잖아요. 이게 이 여자가 이게 유혹에 약하단 말이에요. 이게 유혹에 약해가지고 뱀이 야 저 한번 먹어봐라 너 하나님처럼 된다 이러니까 그걸 탁 보니까 너무 먹고 싶은 거야. 이게 옛날에는 그냥 무심코 지나갔는데 내 머릿속에 인식이 됐다는 거죠. 내 머릿속에 내가 알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그때부터 유혹에 참지를 못해가지고 먹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한테 내려지는 것이 이 여자한테 내려지는 과제죠. 과제가 네가 잉태하는 고통을 담당한다. 잉태의 고통. 그래서 출산할 때 아픈가 그게 아닙니다. 잉태의 고통. 여자가 누구를 낳아야 되느냐 하면은 여자의 후손을 낳아야 돼요. 여자의 후손. 인간이 범죄를 하게 되면 인간은 그 영이 타락이 돼가지고 사망의 영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망. 마귀의 영하고 같아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는 그 사람은 뭐가 되느냐 하면은요, 뱀의 자손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도 그렇게 얘기해요. 뱀의 자손이라고. 그래서 이제 여자의 후손을 여자가 탄생을 시켜야 되는데 여자의 후손과 너의 후손, 뱀의 후손입니다. 마귀한테 얘기하는, 마귀한테 저주를 할 때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은 뭐가 되느냐? 원수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여자도 바로 원수가 되고 뱀하고 원수가 되고. 그래서 뱀의 후손하고 원수가 되는데 뱀의 후손이 누군가? 사실상 타락한 인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류. 그래서 원수가 되어가지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다 써놨죠. 이게 우리 창세기 옛날에 했던 겁니다. 이게 나오는데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은 범죄 후 여자는 뱀과 원수가 되고 뱀하고 원수가 돼요. 여자가.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돼요. 뱀의 후손은 바로 우리 인류를 얘기하는데 타락한 인류는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뱀을 이게 진멸한다는 것입니다. 진멸. 마귀를 진멸한다. 이거예요. 마귀를 어떻게 진멸합니까? 현실로 나타난 것은 우리는 이 시대에 사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역사가 전부 다 진행된 시대이기 때문에.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영의 세계를 알고 보면요. 지금이 최고의 시대입니다. 이게 진행된 시대라서. 그래서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데 어떻게 상하게 하시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죽으실 때 뱀의 머리가, 뱀은 여기서 멸망되는 겁니다. 왜 멸망되느냐 하면은 뱀이 사람들을 위협한 것이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이게 죽음의 두려움을 가져다 주고 죽음으로 사람들을 위협하고 다녔는데 예수님이 여기 죽으시면서 이 사람들의 타락한 인류 있잖아요. 타락한 인류 요 본체, 요걸 갖다가 못 박아버린 거예요, 여기다가. 그래서 여기다가 다 못 박아가지고 예수님이 타락한 인류에 그것을 다 심판을 해버린 겁니다. 타락한 인류를, 요거를 다 심판을 하고 심판한 그 자리에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면서 흘리는 물과 피, 영의 씨예요. 예수님의 육체는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배반포는 성령에 의해서 배반포가 만들어졌다 그랬잖아요. 배반포가 성령에 의해서 만들어지셨는데, 이 성령에 의해서 배반포가 이게 만들어졌는데, 이 배반포, 바로 성령에 의해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탄생이 된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육체는 성령에 의해서 탄생됐어요. 성령에 의해서 탄생되었기 때문에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예수님의 육체의 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왜? 영으로 난 것은 영이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이 십자가에 돌아가면서 물과 피를 흘렸어요. 씨가 된 겁니다. 이게 영의 씨가 땅에 떨어져 가지고 땅에서 씨가 이제 생명을 내게 되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딱 쳐다보는 사람들은 영의 씨를 마음에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와 물, 그것을 마음속으로 내가 그 예수님을 딱 쳐다본다. 2000년 전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영의 세계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글에 있는 것을 보기만 해도 내가 그 현장 속에 있는 거나 똑같아요. 똑같은 효력 발생입니다. 내가 그것을 알아버리면 내 마음속에 요 씨가 딱 들어와가지고 나한테서 신겨지는 거예요. 신겨지면은 요 자리에, 요 타락된 나의 그 영이 죽은 자리에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탄생되어진 바로 영의 씨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온 영의 씨가 여기 딱 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나는 무엇이 되느냐 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이 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본 나는 누가 되는가? 예수님의 씨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이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어마어마한 능력자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나온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하게 하늘로부터 나온 자라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나를 사람처럼 생각하지 마시라. 내가 이 영이 나의 본체라 그랬잖아요. 사람의 본체는 영이라고. 본체가 빙이거든요. 존재는 영이라는 거예요. 나의 존재는 영입니다. 이 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씨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겠어요? 아버지가 나를 탄생시켰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뚜렷합니다. 이게 어찌 거부할래야, 이걸 다르게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가 없어요. 이게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탄생되어진 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절대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돼요. 내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이면은요, 세상 다 끝난 겁니다. 이제 세상 다 마귀를 진멸했어요. 그러면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인 내 영이 활성화가 되어가지고 요것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기만 하게 되면 내 속에 있는 마귀의 일들은 다 진멸이 되고, 그러면서 이것이 내 밖으로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내 밖으로 생명, 그게 뭐냐면은 생명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생명이라고. 이 생명이 막 나를 통해서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본래 마귀는 뭡니까? 이 뱀은 본래 본성이 죄와 사망이에요. 사람들을 전부 죄와 사망으로 다 몰아가가지고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나쁜 놈이죠, 이게. 진짜 나쁜 놈이죠. 죄와 사망으로 다 몰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바로 사람들을 부활과 생명, 의와 생명으로 데리고 가시는 분이시구나. 예,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요, 바로 이런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시대를 열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시대를 열었으니 모두가 여기로 들어오시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한테 외쳐가지고 거 잊지 말고, 이게 죄와 사망 속에 있지 말고 그럼 죽습니다. 이게요, 여러분 보세요. 씨가 땅에 떨어져 가지고 싹을 내는데도 환경이 있잖아요. 싹을 내는데 아무 데나 씨가 떨어진다고 싹이 납니까?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져 나다가 금방 죽어요. 가시밭에 떨어져 나다가 금방 죽어요. 이게 길가에 떨어져 아예 땅속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좋은 밭에 떨어지는 것. 그래서 밭도 다 틀리단 말이에요. 사람이 마음밭이라면은 사람도 다 틀려요. 이게 그 씨를 받을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씨를 받으면은 요 씨가 딱 싹을 틔우는, 요 생명의 싹을 틔우는 이런 밭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좋은 밭이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온 자들입니다. 이게 아무리 소리쳐도 안 듣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씨를 돌 위에다가 갖다 놔보세요. 여기 돌 위에다가 갖다 놓으면 씨가 첫날 만날 기다려도 싹 나겠어요? 싹 안 나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은 의와 생명의 세계 속으로 들어와 있는 자들이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내가 하루 성경책을 스스로 딱 펼치게 되면은 이 생명을 갖다가 옆에 있는 사람한테 전달해가지고 이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이 죽은 자를 갖다가, 이 생명이 없는 자를 갖다가 생명을 딱 집어넣어 줄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능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생명. 그래서 오늘 내가 스스로 성경책을 하나 딱 펼치는 그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이 영의 세계를 봤더니, 말씀 묵상을 하고 이 세계를 봤더니 그렇더라고요. 이거는요, 내가, 이 삼성에서 1년에 돈 벌어 들이는 거보다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여러분들 사람의 가치가 다르다 그랬잖아요. 사람의 가치가, 어떤 사람은 한 시간에, 5만 원 버는 사람도 있고, 한 시간 일하면은 요즘 최저임금 10,000원, 9,600원 버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한 시간 강의했는데 400만 원 버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시간 밥 같이 먹어주는데도 10억씩 주는 워렌 버핏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 10억, 20억씩 받아요. 가치가 다 틀린데 그거는 세상 매기는 가치고, 진짜 가치는 내가 오늘 시간 내가지고 성경책을 한번 내 스스로 딱 펼쳐가지고 이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보면서 막 하는 요것이요, 삼성이 1년에 돈 벌어들이는 것보다 더 가치가 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절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더라고요. 이 세계에 들어와 보니까 이게 너무 뚜렷해요. 이거 보세요. 뚜렷하잖아요. 이게 여자의 후손, 이게 창세기 여러분들 여자의 후손하고 이게 이해가 됐습니까? 옛날에 무슨 말인지 이해를 했어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도대체. 이게. 그런데 딱 이 얘기가 다 돼버리잖아요. 나하고 바로 연결이 다 돼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나하고 내 삶하고 바로 직결돼 갖고 있구나 하는 이런 세계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혼이 있잖아요. 우리의 혼하고 육체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혼과 육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과 생명, 의와 생명, 이것을 밖으로 내보내는 통로와도 같아요. 통로.
우리 육체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라요. 이걸 함부로 다루면 안 돼요. 이거 함부로 막 악문대 하나 굴리면 안 됩니다. 이게 이 보석과도 같은 육체가 있어야만 여기에 영의 씨가 뿌려져 가지고 싹이 납니다. 이 육체 없으면은요 끝나요. 이게 그래서 내가 육체에 있는 동안에 씨를 뿌리지 못했다면, 내 속에 하늘의 씨를 뿌리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육체가 없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죽은 영이 돼버리는 거예요. 죽은 영. 이블 스피릿이에요. 그걸 이블 스피릿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죽은 영, 그 사람도 영이잖아요. 세상 사람도 영이에요. 영에 의해 탄생됐는데 타락된 영이에요. 마귀에게 속한 타락된 영. 그래서 마귀의 이게 뱀의 자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난번에는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하죠. 딱 분명하게 그렇게 성경에서 이야기를 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면 됩니까? 제가 그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이 독사의 자식아 그렇게 말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여러분이 본래 정체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받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얼마나 좋은 겁니까? 뱀의 아들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바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육체가 있는 것이 최고로 소중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영의 세계에서 볼 때, 관점에서 볼 때. 그래서 이 육체가 영의 말을 딱 듣기 시작하는 순간 능력의 세계입니다. 게임 아웃.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아웃이에요. 콜드 게임. 그냥 끝나버린 극장골. 아웃이다. 진짜 되더라고요. 진짜 제가 이거를 이제 하나님 훈련시키고 진짜 기도하고 말씀하니까 말씀한 대로 돼버리더라고요. 저도 겁나는 거죠. 그냥 내가 말씀을 했는데 말씀대로 돼버리니까. 이게 경험한 사람들 많습니다. 지금. 그냥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이 현실에서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는 현실을 움직이는 도예요. 우리들의 예언은 뭘 알아맞히는 예언이 아니고 내가 말하면 말한 대로 돼버리는 예언이에요. 그 진짜 예언입니다. 왜? 현실을 움직여버리기 때문에. 점쟁이들은 미래 무슨 노스트라다무스 이런 것들은 이게 미래에 이거 일어날 것이다 이런 걸 알아맞히는 자일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알아맞히는 게 아니고 내가 미래에 이게 기도를 해버리면 그대로 미래가 그렇게 되도록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 그런 겁니다. 능력이 있는 거죠. 능력의 도예요.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게 너무 뚜렷하게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격에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하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가 하면 전환권 너무 많은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돌라 그러잖아요. 여리고성을 도는데 하루에 한 바퀴 돌라 그래요. 그 다음 날도 또 한 바퀴 돌라 그래요. 그 다음 날도 또 한 바퀴 돌라 그래요. 하루, 이틀, 3일, 4일 들어가면 사람의 생각이 이게 똑같은 걸 뭐 똑같이 하라 그러는가? 왜 똑같이 하라 그러는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면서 돌긴 도는데 이게 똑같은 걸 또 하라 하니까 사람은 똑같은 거 또 하면 실증 나거든요. 이게. 그걸 6일 동안 돌고 7일에는 막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7바퀴 계속 돌아라. 이게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알려주는 겁니까? 말씀을 행하는 것이 몸에 배이도록 하여라. 딱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대로 아무리 그것이 네 생각에는 똑같은 거 반복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몸에 배이도록 하여라. 몸에 배이면은 네가 말을 하고 소리를 질러봐라. 그러면 여리고성 확 무너져 버린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우리 몸에 배이잖아요. 그래서 몸에 배인 말씀이 내가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들 앞에 여러분들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 바로 무너져 버립니다. 여리고성 무너져 버립니다. 이 질병 무너져 버립니다. 이게 다 무너져 버리는 일이 일어나요.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이 세계가.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이시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이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은 다 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대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은 너무 뚜렷한 이 말씀의 세계를
이 하나님이 듣게 하셨으니까 이대로 한번 우리가 살아보자. 이런 막 이게 저만 되는 게 아니라 원리니까 누구든지 이 원리에 나를 적용하면 다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드러날 필요도 없어요. 이게 세상에는 나를 따르라 해가지고 교주가 나타나가지고 나를 따라오라 하잖아요. 이 목회자들도 나를 따라오라 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게 거짓 선생들입니다. 이 사람 데리고 다니려고 하는 거, 사람 끌려고 하는 거, 사람 주장해가지고 내 종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 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요 원리를 적용하시면 다 된다. 우리 대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 요거 해가지고 막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이 죽은 자들 구해내야 돼요. 저 사람들 이거 그냥 있으면 죽습니다. 저 사람들 육체에 빠져나가 버리면요, 육체가 딱 죽는 순간 끝나요. 더 이상 없어요. 이제 육체 있는 동안에 저 사람들 살려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하는 자들이다 생각하고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